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과 지옥에 갔는데 천국의 모습과 지옥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을 보니까 둥그런 그들의 거하는 곳에 둥그런 이렇게 이제 원이 있고 거기를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그것을 망떨어지가 돼 있어서 건너갈 수는 없고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내는데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들의 모든 삶이 행복해 보입니다. 용모도 뛰어나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파리해요.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냘픕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어두워요. 그리고 꼭 염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아니 지금 모습 그들이 있는 곳은 환경은 비슷한데 왜 천국과 지옥의 사람들이 다를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원 안에 어, 신기한 여러 가지 진수성찬이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숟갈과 젓가락이 아주 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다 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이 길고 젓가락이 깁니다. 그런데 천국에 보니까 천국의 사람들은 그 음식이 내려오는 거 보고 젓가락으로 또 숟가락으로 그들의 사람들이 먹는 것을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것을 맛있는 것을 떠서 자신만을 어떻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흘리고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들은 서로 맛있는 것을 서로 먹여줌으로 그들의 잘 먹어서 용모가 좋고 또 늘 행복하고 먹으면서도 담소를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옥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억지로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또 먹지 못해서 그들의 모습이 파리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옥에는요 섬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섬김이. 내가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섬김이 없었다는 것이고 천국에는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다른 점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서로에게 섬김을 통하여 서로에게 맛있는 것을 먹게 해 주었고 지옥에는 섬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여러분 천국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섬김과 또 겸손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많은 말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겸손과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고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잖아요. 선생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를 주라고 합니다. 선생으로 합니다. 예수님도 그가 옳다고 했어요. 그가 가르치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대으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다 씻기신 후에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을 씻긴 후에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너희의 발을 씻겼는데 내가 한 것을 너희가 왜 했는지 알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또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한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이렇게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본대로 내 본을 본받아서 너희들끼리 서로 섬김과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신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는 발을 씻기는 것은요 천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했냐면 종들이나 하인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이자 선생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종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서로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한 것입니다. 17절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며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실제로 삶에서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라는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자신을 높이려 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한 자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그런 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져서 겸손과 섬김으로 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 질문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높은 자일수록 더욱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일수록 더 낮아지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일수록 오히려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높은 자일수록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이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을 존중해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낮게. 그러니까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또 나를 낮추는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모든 자신의 능력, 권력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모든 이 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멍을 보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죠. 겸손은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더 높여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진실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겸손히 행하면 내 마음이 기쁨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내가 겸손함을 행하는데 내게 기쁨이 없다면 그 겸손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겸손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과 또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는 겸손함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이었고 주님이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인데도 오히려 몸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섬김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섬겨야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봉사나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한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러한 태도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겸손과 섬김의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그 본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또 세상은 앞서가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지고 뒤에 서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기 위한 삶은 먼저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받기 위해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삶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삶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풍랑이, 시련과 고난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또 태풍이 내게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깊은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늘 변함없이 겸손과 섬김을 기쁨으로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이 좋고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합니다. 또 섬기는 사람은 계산하기보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진다면, 변질되어진다면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과 섬김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믿음을 온전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싶은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련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세상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삶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변질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세상에 그런 어떤 겸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 나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딸로 인하여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 심한 고난이 자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난이 오니까 그분은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찬양하고 교회만 찾아왔던 분인데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찬양하기 싫어하고 예배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 그렇게 실망과 좌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시간이 지나니 그것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련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를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은 먼저 세상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겸손과 섬김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시련과 고난이 내 눈에 너무 커 보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난과 시련이 내게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의지한다면 그 고난과 시련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질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 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능력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자, 고통받는 자, 병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겸손히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 먼저 다가가고 말없이 허리를 굽히는 사랑의 용기를 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여러분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고 겸손하다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람들의 대속물은 될 수 없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이러한 헌신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본받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 본을 실행하고 있는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낮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내가 더욱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만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섬김과 겸손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의 섬김과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